잘 주무셨습니까? 네. 아, 소리가 먹먹하죠? 그냥 할까? 이렇게? 이게 들려요? 저 뒤에? 네. 어떤 게 더 나아요? 마이크를 하시는 마이크 것도 나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그 현대 선교,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개념이 계속적으로 제가 이렇게 만나는 모든 대부분 분들이 그 선교의 개념에 대해서 항상 지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선교와 전도를 이렇게 구분을 너무 짓다 보니까는 그러면 선교는 선교사님이 하는 거고 전도는 그냥 여기 국내에서 하는 거고 이런 개념으로 다들 갖고 계셔가지고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예전에는 교회가 선교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를 영어로 얘기하면 미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미션이라는 단어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사실 그 영어 미션은 군대 용어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미션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미션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다 그 컨퀘스트라고 이렇게 정복하다, 가서 빼앗는다, 이런 정복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 미션 임파서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그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미션 이런 단어를 쓰면은 다 컨퀘스트를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수십 년간 이 미션이라는 말을 수십 년 사용해 봤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교와는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가 어디 가서 빼앗는 게 아니라 restoration, 그러니까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컨퀘스트 개념으로 생각해서 예전에 제국주의 선교라고 해서 일본을 메이지 유신 때 서양에서 와서 군대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군대를 동원을 해서 이제 너희들은 미개하는 거니까 선진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미개하는 것을 이렇게 없애준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왔고 사실 우리 한국에서도 초창기에 그런 선교 방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미션이라고 얘기하면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이 또 외국에 가서 실수 또 하는 게 뭐냐면은 한국 문화나 한국의 이런 어떤 기독교는 최고의 기독교이고 당신들은 불교나 이런 모든 거는 저급한 거기 때문에 가서 정복하는 컨퀘스트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몇천 년 동안 흘러왔던 문화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무조건 한국적인 어떤 기독교의 이미지를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하죠.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전도와 그럼 선교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느냐? 전도는 영어로 이반젤리즘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선교는 미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 활동이 아니잖아요. 전도는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본질이고 그리고 전도라는 개념은 정말 그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전도라는 개념은 결국에 해외에도 세계에 있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근데 선교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 전도를 포함한 이 그래프에 보면 전도를 포함한 총체적인 접근이다. 그러니까 홀리스틱 어프로치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그 사회의 문화, 정치, 경제 모든 영역을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를 우리가 다 깨트린 거 아니죠.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이런 모든 걸 다 깨트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 그러니까 리스토레이션이라는 거죠. 리스토레이션. 이게 이제 선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선교하면 어떤 행위를 잠깐만 생각을 떠올려요. 그래서
가서 뭔가 뭐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또 가서 무엇을 도와주고 이걸 우리가 선교라고 개념을 이해하는데 선교라는 개념은 총체적인 거라는 거죠. 총체적인 거.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그 사회 문화 정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 게 선교라는 개념이죠. 자, 그러면 전도와 선교의 개념적 차이를 보면은 전도는 소망 없는 자에게 복음의 소망을 나누는 직접적인 선포가 전도. 그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긴급한 구령의 열정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라는 개념은 그 피조 세계, 그 세계의 모든 영역을 본래의 디자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디자인으로 되돌리는 총체적 접근이다. 그래서 사회가 무너지고 또 경제가 무너지고 사실 보면은 저 지금 엄청나게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 그 모든 영역을 포함한 것이 선교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이 선교라는 개념은 그죠? 굉장히 큰 개념이죠, 그죠?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선교의 목적은 오리지널 디자인의 회복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그래서 세상은 여기저기서 신음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환경적인 것도 다 파괴가 되고 막 개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국가가 서로 어떻게 싸우면서 빼앗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사람과 또 이런 어떤 문제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어떻게 회복되는 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오리지널 디자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형상대로 세상을 되돌려 놓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땅을 가든지 어느 지역을 가든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 이게 무너졌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 제가 베트남에 딱 가서 딱 보니까는 그 사실 여기에 이게 저기 왼쪽에 그림 보면은 길거리에 이제 개업하는 이제 그 레스토랑이거든요. 그 레스토랑 앞에다가 저거를 그냥 길거리에다가 저거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신이 있고 재물의 신이 있어서 재물의 신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번성되기를 원한다 하고 해서 그리고 여기 택시를 탔는데 택시 위에 저기 있잖아요. 이게 다 재물의 신이에요. 재물의 신이요 나에게 와라 해서 뭐 택시를 타든지 레스토랑에 들어가든지 호텔을 들어가든지 다 이런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디자인은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는데 인간은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다 거부하고 자기들이 만든 그 신을 통해서 이제 뭐 재물이 들어오고 토지를 뭐 자기들이 부입하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퀘스트의 개념으로 사람들은 이해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모델은 어떤 모델인가?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선교의 모델은 인카네이션이에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된 거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렇잖아요. 명령하셔서 다 고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같은 모습이 되셨잖아요. 같은 모습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같은 모습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잠시 그냥 비지터로 오셔가지고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냥 흉내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현설, 가짜 몸을 입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그 죽으심이 가짜로 죽으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방문, 잠시 방문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위치, 또 그들의 언어, 또 그들의 문화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 인카네이션의 그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어떤 그들과 같이 된 그 예수님의 어떤 사상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선교의 기초이자 시작점이라는 것. 그래서 인카네이션.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는 이런데 외국에는 왜 그래요? 우리는 또 나는 이런데 우리 자녀들은 왜 그래요?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육신을 좀 우리가 기억하시면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크로스 컬처 타문화의 어떤 재정의를 해보면은 우리가 선교를 거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선교는 사실 카톨릭에서 이렇게 카톨릭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신부님들이 예전에 그 예수의 신부가 이제 거리를 넘어서 이제 선교를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도 그러면은 선교회 예수의 선교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거리를 넘어가는 게 이것이 이제 크로스 컬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디스턴스의 문제가 아니라 언더스탠딩의 문제가 됐다.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같은 한국에서도 보면은 250만 명의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고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서도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Z세대 하는 언어들을 이해를 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초등학교 장년층, Z세대, 기성세대 이게 더 큰 장벽이 있죠. 그죠? 그래서 애들이 하는 언어를 잘 모르죠. 그죠? 제 이야기가 저기 자장가로 들리시나 봐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사과하셨습니까? 손을 잡으셨어요. 사과 받으셨어요? 사과요? 네. 안 받으셨다는데? 예배 끝나고. 예배 끝나고. 네. 주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기성세대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을 많이 하면 나 때는 말이야.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래서 이런 말이 사실은 요즘에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그 방식을 고수하면서 2026년도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가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도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또 사고방식도 다르고 반응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크로스 컬처 타문화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심각한데요. 지금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이게 그 소통 방식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유럽의 기독교도 결국에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지 않았고 미국도 다음 세대에 복음이 흘러가지 않았고 캐나다도 복음이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는 이제 여러분 캐나다도 저기 평균 연령이 기독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어가요. 교회가 이렇게 멋지게 져 있는데 노인분밖에 없어요. 이게 다음 세대들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도 여러분 미국은 한 100년 걸렸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은 한 30년 만에 지금 다음 세대들이 없어요.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에서 대학교로 넘어가가지고 애들이 그 기독교인들 100명 중에 대학교에 가서 정착할 일이 2%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나마 애들도 없는데 그 애들 중에서 100명이 있으면 대학교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애들이 2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부모 따라서 교회를 가지만 대학교 가고 대학을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나 이제 대학교 가면은 교회 안 나갈 거야. 애들이 그런대잖아요. 너무 질린 거야. 왜냐면은 부모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 너무 싫은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를 보면서 크로스 컬처 이제 문화의 장벽을 느끼고 대화도 안 되고 하니까 애들이 대학교 가면은요 또 멀리 떨어지면은 절대 교회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 지금 뭐 우리 한국 기독교 사실 내세울 거 없어요. 내세울 거 없으면 지금 큰 위기입니다. 아직도 그 위기를 모르시고 여전히 70년대, 80년대 그 부흥을 자랑하고 또 그 부흥의 이야기를 하시면은 곤란합니다. 지금 다음 세대들하고 전혀 소통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미 이제 타문화권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고 방식의 고착화 이걸 경계를 해야 돼요. 우리 사고의 어떤 고착화를 경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게를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이계성 목사님 옛날 지게 접어주신 적 있어요? 그죠? 그 당시에 지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생존의 도구잖아요. 수단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한테 지게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그냥 유물이죠. 옛날의 유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의 어떤 낡은 경험, 낡은 어떤 사고 방식에 갇힐 때 이 복음은 박제된 지식으로 그냥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리더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그 70년대 80년대 그 고착된 사고방식으로 박제를 돼버리니까 애들을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니까 이제 애들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선교사님들 만나고 또 이렇게 가서 제가 되게 좀 답답한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캐나다에 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캐나다에 이민 오신 분들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이민 오면서 거기에서 벌써 고착화됐어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70년대 경험했던 기독교, 80년대 경험했던 기독교, 90년대 경험했던 기독교가 넘어와서 그대로 고착화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20년, 30년 되신 분들이 넘어가서 그 선교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고착화되면 베트남 문화에 적응해서 베트남 문화와 이게 대화를 시도를 하고 베트남에 있는 학생들 뭔가 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 신앙생활은 이게 최고야 라고 해가지고 애들한테 이식을 하다 보니까 베트남 문화, 베트남 언어 이런 거를 싸그리 무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보면서 와 이거 되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 예전에 그 뭐예요? 서양에 있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나름대로 그 뭐 기여한 바도 있지만 반대로 한국의 문화를 싸그리 다 무시하고 그러면서 이 외국의 거 자기들이 경험한 것만 예배만 아니 이것이 뭐 전부야라고 얘기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2000년 동안 인도하셨던 그런 모든 걸 다 무너뜨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는 분들도 외국에 가가지고 그거를 다 쌍거리 다 무시를 하게 된다면 이게 대립관계에 있다면 그 되게 위험한 사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들의 언어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현지 선교사는 당연히 그들의 언어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여러분 다음 세대가 우리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신조어들을 문화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Can you teach me?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배울 수밖에 없고 또 배우는 것이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선교적 그 대화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타문화권 선교사가 현지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은요. 현지에 가서 제가 다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언어의 레벨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있거든요. 1단계. 1단계는 그냥 기본적인 생존의 언어. 기초 영어. 뭐 기초 언어.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걸 좀 넘어서서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이제 설교할 수 있는 언어. 네 번째는 그 네이티브.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다 레벨 2, 1, 2. 레벨 1, 2에 있어요. 대부분. 제가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 제 이야기를 통역하실 수 있습니까? 제 설교를 통역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들 긴장하냐. 이게 큰 문제잖아요. 20년, 30년 됐는데도 이걸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얘기냐면 현지 언어를 습득을 안 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다음 세대의 언어, 다음 문화권의 언어들을 치열하게 학습해야 된다는 거죠. 치열하게 학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문화적 문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가고 캄보디아 가면은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문화, 기독교, 그 다음 그들의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가시는 분들도 우리도 계속 역사 이런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공부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들의 어떤 사회적, 문화적, 어떤 이런 경제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문맹이 되면 안 되고 또 세대 간 차이를 무시하는 어떤 그런 태도 또 이건 어떻게 보면 사역자의 선교적 안일함이자 태만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거는 성육신적 태도를 취해야 된다.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인카네이션 그것을 우리가 늘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화적 어떤 그런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낮은 자세로 세상적인 영역에 우리가 침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선교적인 태만 하면 안 돼요. 늘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진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뭐 이런 거 좋아하겠습니까? 애들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뭐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 딸하고도 잘 못했는데 제 딸하고도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또 재밌어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하니까 저하고 대화가 돼서 그 잘로라고 그 베트남 그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게 있거든요. 애들하고 다 친구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 같은 거 자기 찍어서 다 저한테 보내주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연락하고 그러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카카오톡, 뭐 페이스톡,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 베트남은 잘로를 써요. 그래서 이게 접근하기가 우리가 빨리빨리 변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잘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잘로를 열어가지고 이 친구들하고 하니까 얘네들은 훨씬 그거 편하죠. 그러니까 이게 변화하는 세상이 있고 또 이런 어떤 문화적 이게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통하기 위해서는 빨리 뭔가 이게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게 좋은 거야, 한국 게 좋은 거야, 그냥 편한 게 좋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적 경계의 소멸.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해외로 나가야지만 우리가 선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북한, 강남, 직장, 학교, 문화와 사고 다른 대상을 해서 나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보다 어떤 태도로 사는가가 중요한데 여러분 그 베트남에 가보니까 베트남에 우리가 딱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트남 선교사님들 베트남에 사역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베트남은 그 호치민에만 해도 한 10만 명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베트남 사람들하고 결혼 교제 않고 베트남에 온 한국 주재원, 한국 사람들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선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한국 문화권에 있는데 그렇게 그러면서 또 한국에서 막 후원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베트남 선교사님들인데 베트남 문화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베트남 현지 교회를 못 들어가고 그냥 한국 문화권에만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한국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도 잘 못하고 거기서도 늘 한국 정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정치 얘기하면서 가면은 서로 싸우고 서로 막 이렇게 하고 거기까지 가서도 한국 정치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베트남 문화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판만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리적 경계가 소멸이 돼가지고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뭐 캄보디아나 이제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국에 살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또 베트남에 살다 보니까 이런 모든 지리적인 게 소멸이 됐어요.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개혁은 리포메이션은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비가 한 번에 바뀌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이게 아래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게 변화되죠. 그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변화가 됐잖아요. 우리가 변화됐다는 건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게 아니라 리포메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 되는 것은 뭐냐면 폼으로 본질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가 없어. 이거 변하지 않는 거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교회는 계속 개혁 리포메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건물을 짓고 그러면서 교회는 모든 게 100% 옳은 거야 하면서 그렇게 계속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이 되는 거죠. 그런데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리포메이션, 개혁은 계속돼야 되는 건데 한 번의 변화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생각을 우리가 사고방식을 깨트리고 십자가에서 날마다 나를 계속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과거의 나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됐으면 이제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리포메이션이 계속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는 끊임없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나 자신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교회에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 사회에도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도 20년 30년 하면 거기에 고착돼 있고 목회자들도 20년 30년 목회하면 아 옛날에 나 이렇게 목회했어. 끝. 이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끝.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난 예전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됐어.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 물론 하나님의 선택된 분들이죠.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으니까. 그러나 폼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끊임없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네. 이 말도 할 말이 많지만은 여기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거는 우리끼리만 얘기할까요? 선교지 몇 사건이 있었는데 어제 우리 김성원 지사님하고 좀 늦게까지 좀 그런 얘기 또 했어요. 근데 이 선교지에 리포메이션이 정말 필요한데 이 리포메이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가슴이 아프고 이거를 한국 교회는 모르고 있고 또 현장은 또 저렇고 그래서 리포메이션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비운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이것이 great 주님의 지상 명령인데 이게 지상 대명령의 의무인가 기쁨인가? 여러분 가라는 것은 command. 이것이 우리가 의무로 받아들이는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가라. 이것을 우리가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선교는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의 동력은 의무감에서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아멘. 이거는 여러분 의무감이 아니라 사실은 기쁨이에요. 아멘. 그래서 법으로 지키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동력은 의무감에서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기쁨으로 시작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그 지상 대명령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거 같아요. 선교의 진짜 엔진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아멘. 네, 사랑이에요. 그래서 엑스트라 볼드가 뭐냐면 이게 진짜 우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선교의 진짜 엑스트라 볼드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선교. 그래서 제가 선교지 가서 진짜 진짜 선교사와 진짜 가짜 또 목회자도 진짜 목사와 아닌 가짜 목사 그리고 성도도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사랑이에요. 아멘. 네, 전 사랑입니다. 저분이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저분이 선교 어떤 사역도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랑이 없다. 그럼 저는 제 안에 이분은 가짜구나. 제가 물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선교의 어떤 진짜 동력은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0가지 그 계명을 딱 2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근데 그 사랑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명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하나님 나 사랑하죠. 우리 안 사랑합니까? 근데 그 증명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갑니다 했는데 사람들을 함부로 대요. 외국에서 온 그 이주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 아니 이분들이 돈도 안 주고 막 지금 때리고 근데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에요. 심각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선교지에도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이거는 가짜구나. 근데 이렇게 2가지 사랑이 충만할 때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억지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 순종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반응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들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으로 품어가는 것. 그랬을 때 여러분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언어가 달라도요 사랑으로 품어주면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진짜 동력은 뭐냐? 엑스트라볼드는 뭐냐? 그거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이 사랑의 엔진의 동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부부도 그렇잖아요. 서로 그 사랑이 없는 그냥 책임감, 의무감으로 서로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가정, 내 자녀를 사랑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건강한 가정이 되고 부부 관계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고 머무르고 있을 때 결국에 그거는 내 주변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저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저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도 완벽하게 못하죠. 저도 저희 아내 얘기 들어보면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아내를 잘하려고 노력해요. 저 아내에게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그래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무조건 해외로 나가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나가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는 특별한 부르심 같아요. 특별한 부르심. 그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제가 이번에 해외 이렇게 거의 한 이제 3주 정도 이렇게 머물렀잖아요. 머물렀는데 해외에서 이렇게 머무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음식도 있고 여러 환경도 있고 또 여러 또 다른 언어에 있는 분들과 만나는 거, 그 비용도 만만치도 않고 이런 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구촌 초대 선교회도 그런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저는 다른 거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할 일이 참 많은데 왜 그럼 자꾸만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외국으로 나가냐. 근데 사실 한국에는 지금 한 7만 교회 정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목회자 선교사님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도 필요한데 그분들에게 좀 위임하고 우리는 또 저기 필요한 지역을 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무조건 해외로 나가는 거면 답이 아니다. 이 해외에서 오신 분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죠. 그래서 타문화과 선교는 특별한 은사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셔널 라이프 그러니까 선교적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해외로 나가는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미셔널 라이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선택하고 선택하지 말아야 될 거 없어요. 그래서 해외 선교사는 그곳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선교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지구촌 초대 선교회는 해외 선교사, 해외 선교지, 한국 교회와 세상의 교회를 연결하는 우리가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지구촌 초대 선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며 또 가는 선교사예요. 우리 지구촌 초대 선교회. 아멘. 네, 우리는 또 보내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보내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분들은 고착 딱 돼가지고 나는 보내기만 할 거야. 나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가기만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보내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어떤 마인드로 사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이오라고 콘크리트를 뚫는 생명력.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이제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캐나다에 살 때 주차장이 콘크리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력이 이 민들레, 특히 이제 이 민들레 씨앗이 뿌려지잖아요. 조그만 틈이 있어서 이 씨앗이 되게 작은가 봐요. 얘네가 훅 바람 불어가지고 민들레 씨 있잖아요. 훅 부러져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침투에 들어가면은 얘들이 그 콘크리트를 뚫고 나오는데 처음에 조그만하니까 얘가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겠지 했는데 한 몇 달만 두잖아요. 얘네가 이 뿌리를 얼마나 깊게 마는지 이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딱딱한 콘크리트와 같은 구조 또 사회 구조라도 베트남 어떤 공산권이라도 생명 결국 틈을 비집고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제가 그 공산권에서 베트남에 가보니까 이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만났는데
신학교를 폐쇄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지하에 들어가서 자기 나름대로 신학교를 형성하고 교회를 형성하고 예배를 지키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의 자녀들이 지금까지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의 생명력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민들레 씨처럼 복음을 그냥 확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력 콘크리트와 같은 그곳에 그냥 투하시켜서 그 복음의 생명력으로 통해서 이 자라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위대하세요. 아멘. 우리는 위대하고 위대하지 않지만 주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모르죠, 사실은.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콘크리트와 같은 그곳에도 복음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떠있는 교회 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특성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되게 좀 생소했었는데, 이제 그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이렇게 특성을 하고,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뭐 대학생 성인들 할 것 없이 이렇게 우리 예전에 막 이렇게 발표하고 그 다음에 애들 예배 끝나고 나서 자기들 보면은 연습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요즘 다음 세대들 이렇게 하라고 하면 난리 나요. 애들 학교에 막 억지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얘네는 다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연습하고 막 끝나고 나서 제가 또 토요일에 연습하는 거 봤잖아요. 주일날도 예배 끝나고 나서 애들 막 다 연습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뻐 보였어요. 얘네들이. 되게 예뻐 보였어요. 이렇게 좀 이런 어떤 어릴 때부터 애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러면 좋겠다. 이런 좀 그런 어떤 부러움이 됐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꿈. 예전에는 제가 진짜 어릴 때만 하더라도 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가지고 교회에서 우리가 지내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교회로 달려서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러는 말하는 어떤 그런 꿈이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달려와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영혼들이 막 피폐해지고 있는 지금 AI 시대에 너무 막 이렇게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저저 수풍이 우리 교회하고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교회에 와서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과거 교회는 세상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다시 세상의 필요를 채우고 이제 회복시키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특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촛불을 한국에서 다른 곳으로 다른 민족으로 옮겨 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에서 여러분 다양한 교회를 섬기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교회가 조금 더 이런 오늘 말씀 나눈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세상에 좀 리더가 되시고 또 그리고 세상의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또 회복시키는 그런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또 베트남 교회가 서로 또 연합해서 또 그들의 민족도 섬기고 또 우리 함께 연합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은 결국엔 우리가 성육신적 삶을 살 때 이 꿈은 현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제가 던졌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웃 나라는 어디입니까? 또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 나라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오늘 그들에게 그 민족에게 성육신을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한번 이 질문 여러분들이 한번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선교지에 살게 해주십시오. 의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이 아닌 섬김으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시작되었다. 아멘. 그럼 잠시 기도하기 전에 질문 있으십니까?